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거나 일상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묵상집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시편은 사람들의 고백, 또 운율, 노래와 같은 시들을 모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편에 갖고 있는 내용, 즉 시편의 교훈적 내용 때문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사람, 특별히 인생에 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교훈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다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50편을 다시 5가지로 이렇게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시편 1편, 시편 42편, 시편 73편, 시편 90편, 그리고 시편 107편. 각각의 5권을 시작으로 하는 5개의 묶음으로 시편은 다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묶음은 마치 토라라고 불려지는 모세 오경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에게 이 5권의 책은 그들의 신앙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죠. 바로 이 시편 5편의 묶음은 그렇게 모세 오경처럼 우리에게 각각의 교훈을 주어지는데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그 시를 고백하는 사람, 바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시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시편의 형식인데요. 바로 노래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 시라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는데 왜 중요할까요? 네, 시와 노래, 즉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을 때 각 권마다 주어지는 메시지, 교훈을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시편을 잘못 묵상한 것입니다. 진짜 묵상은 그 교훈적 메시지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 느꼈던 감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순간을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말씀과 같은 본문이에요. 시편의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악인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같은 거예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여기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벌 주시길 원하시는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할 때 이 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오늘 이런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17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제가 이렇게 가련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의 마음을 굳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시편의 고백이 교훈적인 메시지를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시인과 같은 고백, 탄식이 함께 감정으로 호소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교훈적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형식이 바로 감정, 시, 노래라는 점이었다면 세 번째,
이 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네, 이 시편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즉 시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백이요 또 인간의 노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편이 곧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2장 3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네, 다윗이 바로 성령에 감동하여 이 시를 기록해 있다고 예수님 스스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동일하게 성령에 감동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은 사람의 고백, 사람의 노래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시편의 고백 속에 그의 눈물 속에 그의 탄식 속에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